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6월 14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또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온마음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이 시간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 저희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온 힘들어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아멘. 온누리 예비 주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저희가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벨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도움이시며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조차 예측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들이 치료제를 만들게 하시고 백신도 만들게 하옵소서.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벨빌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비록 떨어져 지내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저희가 기쁨으로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벨빌 교회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고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온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임직자 교육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온타리오주에서도 스테이지 2가 돼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비교한다면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행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달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한눈을 팔면 안 돼요. 근데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면을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방향이 틀어지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앞에를 보고 목표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달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는데 해가 되는 것이 있다. 바울은 또 그것도 이야기해요. 우리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이렇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 유익했지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부인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의 배경이 어떤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만한 할례자였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서도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포로 생활,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이주하고 그러면서 아빠 쪽이 히브리인인데 엄마 쪽은 히브리인이 아니고 또 엄마 쪽은 히브리인인데 아빠 쪽은 히브리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조상들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토종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고, 신앙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한 것이 7절에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다 해로, 일부만, 조금만, 어떤 부분만 이게 해다, 이게 아니고 전부 다. 8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자랑할 만하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이 뭔지 8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래서 그가 원했던 것은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높고 높다,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식만이 아니라 삶으로 알고자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서 개역 개정판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번역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님 안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으로,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완전히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항상 함께 사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주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 자신이 전에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기 원하는데 그 대신에 얻고 싶은 것, 진짜 원하는 것,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정말 얻고자 하는 거, 얻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3장 1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사도 바울보다 더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 전부 다 버리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얻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이 소망이 더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해요.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과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참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면서 그는 정말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오늘날은 복음 때문에 이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일들이 그리 흔치는 않는 것 같아요. 중동의 모슬렘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일들은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될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함과 달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려면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거, 이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죽는 비결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정말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결론이 뭐였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이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이미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걸 버릴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것. 이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매 순간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부활에 이르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나의 원함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만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구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나타나요. 이게 우리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으로 산다 하는 게 나타나는 거. 이게 부활에 이르게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말을 해요. 달려가요.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처럼 선교지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고 정말 엄청난 것들을 이룬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래요. 아직도 다 못 이루었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참 말을 어렵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성경을 한번 또 봤어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서 그 예수님께 사로잡힌 상태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려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계속 쫓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죽었고 부활에 이르러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힌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깊은 큰 은혜가 됐는데 그건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뒤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이것을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위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는지, 어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지나갔던 거, 이건 다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여러분 달리면서 뭔가 목표점을 향해서 달리면서 뒤돌아보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달리면서 뒤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넘어집니다. 달리면서 뒤돌아보는 거, 이것은 목표점을 잃어버리고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교사님들, 뒤에 있는 것은 정말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감당했다고 생각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 그 뒤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뒤에 있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고 그 뒤에 있었던 것 때문에 불만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불만 속에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달려가려고 생각을 못해요. 달리지 못하고 거기 주저앉아 있거나 거기 널브러져 있거나 거기 멈춰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영광 돌리면 내가 그것을 품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까 앞에 12절에 했던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던 거 하루가 지나면 그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는 것은 오늘 또 예수님께 사로잡히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을 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정말 바울이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이 표대가 과연 뭘까요? 참 이것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바울이 잡고자 하는 부르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 그 표대, 이게 과연 뭘까? 이게 과연 뭘까? 고민하다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서 저는 그 안에서 답을 좀 찾았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까 우리가 다시 봤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고, 부활에 이르려 하고,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자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울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목표, 표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바울에게 끊임없이 추구하고 달려가야 되는 목표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표대였던 거예요. 자,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도 달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릴까요? 전에 제가 달리던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도 달리고 있죠.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정신없이 달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병자들이 막 낫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 그게 저의 표대였던 때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었어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목회를 통해서 정말 성공한 목회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에 정말 올인해서 열심히 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도 좀 이 부분에서도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랬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달리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했지? 그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열심히 달린 만큼 돌아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정말 잘했어. 그렇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뭐 이런 마음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돌아보니 어떻게 저렇게 했지? 저건 진짜 완전 꽝이다.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만족하건 후회하건 그렇게 돌아볼 때 주저앉아 있어요. 멈춰 있어요. 우리 중에도 혹시 이렇게 뒤돌아보면 만족할 만한 거, 뒤돌아보면 좀 후회스러운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는 좀 그랬지 하고 그냥 달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됨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과거에 얼마나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됐는지 이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오늘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고 또 달리고 또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잖아요. 근데 옥중에서도 그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옥중에서 어떻게 갇혀있는 사람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달리는 게 무엇을 위해서 그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뭐냐?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고자 하는, 그 감옥에서도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완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달려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자신이 감당했던 모든 것 뒤에다 두고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는, 앞으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 안에 더 온전히 거하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앞으로 예수님과 얼마나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것인지 이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른 길인지 자꾸 뒤돌아보고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더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위해 날마다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내게 새로 다가오는 날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날, 그 새날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열의하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달리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표대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하나됨을 위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하나됨을 위해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벨빌 장로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oh,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